주신 말씀의 제목,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 계명, 유일하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알리는 표시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또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본질과 정신을 잘 찾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몹시 시장 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쁜 가운데 식사할 겨를이 없이, 그래서 그들은 시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삭을 잘라 먹는 내용으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12장에서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 잘라 먹고 또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왜 비난을 받을 그러한 일을 하는가라는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날, 즉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제정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은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출애굽한, 즉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로 옮겨 우리가 지금 주일을, 즉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2절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오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보시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라서 이 비벼 먹는 이 자체가 일로 그들은 간주하고, 다른 말로 추수로 간주하여서 이것이 율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2절 지금 읽은 것처럼 율법에는 이런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며 주님과 함께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따서 먹는 이 일도 또한 그들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자체도 우리는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출애굽한 구원을 기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어쩌면 엉뚱하게 합니다. 이삭 문제를 제기할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관련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중에 다윗은 안식일 날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준 떡을 먹게 됩니다. 안식일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것을 먹는 것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도 안식일에 이렇게 범했는데 이것도 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즉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교체하는 이것도 일인데 그것도 죄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밀 이삭 먹는 것과 관련 없이 성전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비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결정적으로 주님은 대답하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데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큰 이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전 되시는데 그 안에서 떡을 먹고 떡을 교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 죄라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자비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릴 적에 집회에 참석하여 드릴 헌금이 없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헌금 지금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심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되심으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은 스피리추얼 페스티벌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함이 옳은 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은 율법의 참 뜻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내용보다 의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종교개혁,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식에 쌓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닌가 다시 한번 늘 순간순간 의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유지하여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용만 있다면 그것도 사실 어쩌면 의식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9절에 보니 손 마른 자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손 마른 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자기의 수치심과 자의식을 극복해야만 하는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그 마른 마음까지 고쳐줍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했다고 진정한 안식일을 범한 일일까?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적인 의미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 병든 그 마음을 고쳐서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에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은 구덩이에서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닌가? 오히려 양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줬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를 위로하고 또한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그런 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요, 또한 그들이 잘못된 오해로 오히려 예수를 죽일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잘 알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탄식하사 도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늘 선을 행하며 생명 구하는 일, 영적으로 축지 않은 쉼을 얻는 거룩한 주일 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표적 아닌 선물인 것이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바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부활한 심정으로 태어나 다시
세상에 나와 부활을 경험한 거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기적, 바로 너희들이 알 것은, 오직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어야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만 5천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는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루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요, 표적을 지금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소망하고 믿어야 할 오직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창조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하셨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출애굽의 구원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 오직 창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 생명을 구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요,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부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율법은 사람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 난리가 났을 때에 모세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돌판을 내던짐으로 두 개 깨졌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러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안식일에 주인 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 살리는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된 안식의 개념을 보여줄 때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부활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충인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